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30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 주셨더랬습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 역시도 다 죽어야 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특별히 살려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려준 내게 속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원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엄청난 희생, 또 엄청난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즉 원래 우리는 죄의 형벌로 심판과 저주, 영원한 사망 아래에 떨어져야만 하는 인생인데, 주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정욕을 쫓아 내 자아를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계획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념하라, 이것은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해서 그날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머리로 잊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날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들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되새길 수 있는 삶의 방식까지 함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죠. 8절을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에게도 설명하고 가르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혼자 간직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하는,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전해지지 않으면 기억이 끊어집니다. 신앙 역시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은 내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 역시도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9절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모든 기념은 단순한 형식의 반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자손들 대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초태생과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나 양과 같은 정결한 짐승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나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린 양으로 그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귀는 원래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이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장자 역시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즉 원래는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다른 존재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의 희생, 다른 존재가 죽음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대가가 지불된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은혜입니다. 즉 십자가의 희생 뒤에 세워진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7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사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면 훨씬 쉽고 훨씬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이끄시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보다도 가장 적절한 길,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또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게 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더 빠른 길을 주시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 인생을 큰 그림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수시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주님께 속한 주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며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나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최고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